저는 오늘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5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이유 저희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했죠.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카니발 페스티벌을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고, 또 로마 대화재의 원흉이 되는 그 문제의 크리스천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래서 이 사회에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을 섬겨야 되는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신격화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악이다 라고 해서 그 로마의 네로 황제는 또 이 핍박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 핍박의 대상 중에 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냐, 이 크리스천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인 거죠. 사회에서 하는 그 생활에 참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만 어울려 사는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추가가 이제 되는데, 본문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 사환들. 이 미국의 정치 평론가였던 이 마이클 파렌티라고 하는 사람의 2004년도에 나왔던 그 책, 저술의 책을 보면은 가이사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르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로마 시대의 계급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하인들이 그 로마 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로마 사회의 3분의 1, 그 당시에 6천만 명, 1억 8천만 명이 살았던 시대에 6천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상위 계급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 기마병,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마병은 돈이 많아가지고 말을 항상 탔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에 자신들의 전용 비행기 있는 사람들, 전용 자가용 중에도 아주 좋은 거 타고 다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위 이제 극소수의 상위 계층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업을 한다든지 좀 작은 계급 사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중상층이었어요. 그리고 평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를, 자신의 땅을 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농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노예인데 돈으로 사가지고 평민 계급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평민계층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하인이었고 종이었는데, 이 계급에 되게 놀라운 거는요, 의사,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사람들도 그 종의 개념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간호 기술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가르치는 기술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도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종을 두 개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를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는 진짜 인간 취급 못 받는 종들을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간 취급을 못 받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온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하위 계층, 그 동물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동물들이 하는 일, 그리고 아주 그냥 제일 더러운 일들, 뭐 변을 치운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종중에도 하위 계층이고, 그 다음에 오이테테스라고 해가지고 일본말 아니에요.
오이테데스. 예, 오이테테스인데요. 죄송합니다. 한국 갔다 와서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빨리 웃으세요. 예, 오이테테스인데요. 오이테테스는 그 말했던 자신의 그래도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집안 하인들, 집안에 있는 대소사 일들을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의 종.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금방 18절에 읽었던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여기 계층의 사환, 요 종들은 아까 금방 말했던 하위 계층의 종들이 아니라 그냥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평민보다는 낮은, 자신의 자유는 조금 있지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이런 종들입니다. 왜 이런 종들이 이런 종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느냐?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들이었습니다. 여기 오이테테스에 속했던 이 하인들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주인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종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하는데, 자신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기도 일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다반사 일에 또 속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다가 안 믿는 그 주인이 있으면은 그 안 믿는 주인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 종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이 종들인 신분에서 자신들이 그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망밖에 갈 수 없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핍박의 이제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속출하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핍박의 원인들이 이런 것이다. 카니발 페스티벌부터 신인을 안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이유, 사회 부적응자들, 그리고 상전과 종들이 자꾸 다투는 일들, 이게 우리 핍박의 원흉이 되니까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집안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집안 문제로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도 지금 종하고 똑같은 신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민도 아니에요.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돈으로 우리의 기술을 사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구글, 페이스북, 뭐 삼성, LG 이런 데서 우리의 기술을 돈으로 지금 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실은 현대로 따지면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사실은 고대 사회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내려온 거죠. 조금만 자유가 더 있다 뿐이지, 우리가 쉬는 날이 조금 더 있다 뿐이지 사실은 종속되어서 매여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고난, 여러분 고난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옥시모론, 우리 이야기했죠. 이거 역설적이잖아요. 아름다운 데 고난, 이럴 수 없어요. 그죠?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이고 고난이면 고난인데, 아름다운 고난, 여기에 동참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코람데오, 우리 잘 알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전, 앞전자, 앞에서 의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주인들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 생기면 항상 원어를 찾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내가 왜 범사에 두려움으로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찾아봤어요. 여기 오해가 생기는 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게 포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읽어볼게요.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선하고 관용, 당시에 선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이 나와요. 이 까다로운 자들을 원어로 해석을 하니까 참 원어로 보는 게 참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원어로 다 기록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한국말로 중국어로 갔다가 일본어로 갔다가 막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또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롭다라는 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성품이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진 사람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도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 많이 하나님이 채찍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두드리셔가지고 폈는데, 어제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제 중노전사님을 만났어요. 참 좋은 게 영주권을 받으니까 이미그레이션이 1분밖에 안 걸려요. 예, 너 뭐 이렇게 생물이나 뭐 가져왔냐? 너 뭐 했냐? 뒷말은 몰랐어요. Yes, okay. 너는 제가 정확하게 뭐 안 가져왔다 너 했는데 그 뒷말이 뭐라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Yes, okay. 뭐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시아나 그 다이아몬드 등급이에요. 그 일반 실버 등급에서 골드 등급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 등급인데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비즈니스 안 타도, 이코노믹을 타도 짐을 붙이는데 짐이 나오는데 제일 빨리 나와요. 짐이 제일 빨리 나오는데, 그거까지 비행기에서 앉아 있다가 벨트 딱 풀고 딱 나와서 중노전사님한테 나왔습니다라고 보내기까지 21분 딱 걸리더라고요. 엄청 빠르게 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딱 탔는데 이제 중노전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어머니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 못 들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머니 앞에서 수갑을 차셨더라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략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냐, 알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그 힘드셨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졌었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반항심이 있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구부러진 못은 어떻게 해요? 벤치를 잡고 망치로 두들겨서 펴야 됩니다. 많이 펴셨죠. 많이 펴가지고 많이 지금 펴줬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자를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은 용서가 안 될 때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될 때 많거든요. 구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네가 구부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펴줬던 것처럼 너도 구부러진 사람 만날 수 있고 삐뚤어진 사람 만날 수 있고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도 참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자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그 신앙생활 할 때에 크리스천 기업에 크리스천 참 믿음 좋으신 분 밑에 있으면 참 일하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도 가야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거의 3년 반에서 4년 정도 제가 거기에서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믿음 좋은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 너무 편해요. 이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조롱을 해요. 자꾸 비꼬고 조롱을 하고, 한 번은 제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수술 마치고 회식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팀들을
8명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과장님이 이제 회식 자리를 갔어요. 꼭 회식 자리 가면 그냥 밥 먹고 끝나면 되는데 꼭 노래방을 데리고 가요. 노래방을 데려가서 한 명씩 다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랑 저가 이제 2명 있었죠. 그 자기가 아끼는 양주를 쭉 가져와가지고 이제 양주를 가져와가 한 잔씩 다 쭉 주면서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옛날에는 술을 잘 마시고 뭐 엄청 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내 속에 굳이 악한 것을 불어넣을 이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술 마시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매님이 술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오기도 주니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양주에다가 맥주를 섞어가지고 이제 폭탄주로 가지고 받았는데, 자, 뭐 들고 막 건배사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지금 이걸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되나, 내가 피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짠 해야 되는데, 뭐짠 하는데 마시라고 하는데 쭉 하는데, 요 크리스천이 한 모금 살짝 마시고 상 내려놓고 저는 안 마시고 있으니까 그 과장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 말이야, 어른이 술을 주면 마셔야지.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팍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 중에 그 진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학교 가면 자꾸 막 MT 같은 데 가면 술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럴 때 그냥 상을 확 엎어버려. 막 그러고 나면 다음부터 마시라 안 해. 엎어버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났어요. 방언으로 제가 막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상을 엎었을까 안 엎었을까요? 안 엎었죠. 안 엎고 멋있게 제가 이거를 안 마셨어요. 머리에 탁 부었어요. 머리 푹 부으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얼굴 눈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장님이 주시는 술을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입으로 마시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마실게요 하고 확 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그 과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이 선생은 술 주지 마라. 사이다 줘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다를 받았는데, 그때 그 과장님이 그때부터 저를 신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제가 과장님의 말에 불순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100%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과장 보기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저한테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쳐 줄 때 2가지 다 가르쳐 줬어요. 상을 엎어버리든지 머리에 붓든지 2개를 가르쳐요.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면 사회생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기를 원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당한데 대우를 잘못 받으면 화가 나고 열받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또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양심이라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생각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필터 작업을 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네 양심이 어때요? 화가 나 있는 게. 네 화나 있는 양심을 하나님의 양심에다가 넣어가지고 필터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네 양심을 내려놓고 대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떠보면은 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왕정시대에 왕이 있었는데도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그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면서도 악하게 했던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참으셨으니 하나님의 양심이 썩어 문드러 삐뚤어졌어요. 썩어 문드러 삐뚤어지니까 네 마음에 조금 힘든 거를 하나님이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 필터 작업에서 보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필터 작업을 하고 참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19절 마지막 절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보고 아름답다고 칭해 줄 때 어떻게 해요? 부당하든지 까다롭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의 필터를 걸치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갔다 와서 그런지 텐션이 제가 낮은 건지 전체적으로 낮은 느낌이 있는데 나만 그런 건가요? 그래요. 답은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찬양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작게 느껴졌어요. 전부 이렇게 뭐라가지고 무슨 웨이트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눌려있는 느낌이 자꾸 있었는데, 좀 밝게 상쾌하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할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칭찬받으면 기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해석을 바뀌어야 됩니다. 고래가요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그렇게 말을 듣겠어요. 고래가 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잡아다가 우리에 가다 놓으니까 칭찬하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칭찬을 해야지 말을 들어야 먹을 걸 주는데, 개가 훌륭하기는 뭐 개는 개죠. 개는 개예요. 뭘 개가 훌륭해요. 개는 개예요. 개 말 들어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먹을 걸 주니까 당연히 개들이 도는 거지. 그걸 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이 편리하게끔, 나한테 편리하게끔 지시하고 명령 내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엄연히 따져보면 개권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개들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고 개처럼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없이 어떻게든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사람들 곁에서 살아야 되고, 고래도 수족관에서 살아야 되니까 칭찬.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칭찬만 하면 방종한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온실 속 화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온실에서 화초를 키우면 화초가 밖에서 야생에서 자라는 화초보다 잘 자라요. 꽃들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온실 속은 따뜻하게 기온을 항상 똑같은 기온에다 했다가 시간 되면 물 틀어주죠. 시간 되면은 영양분 꽂아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양분을 주고 물을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뽑아다가 밖에다가 딱 심는 순간 하루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내성이 없는 거죠.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듣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칭찬만 계속 하잖아요. 어려웠고 고난이 오면요 픽 쓰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미국 땅에서 개척을 해서 할까?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어머니가 개척을 2번 하셨잖아요. 그 간증은 안 하셨어요. 네. 금요일날 하시겠죠. 네. 개척을 했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갔다가 주경야독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오면 개척교회요 어머니 누나 저 3명 앉아가지고
또 그때부터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을 통성으로 해야 된다. 작게 읽으면 안 된다. 느리게 읽으면 잠 오니까 빨리 읽으라. 그러면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몇 독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통독 해가지고 이제 최정성 목사 내성 기르기 신앙 부흥성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던 신앙 그대로 이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도 없어요. 그때 우리 당시에 주일날 이제 개척교회니까 성도들 누나하고 저하고는요, 꼭 판매원들처럼 이거 뭐죠? 책상 같은 거 하나 들고 내려가가지고 앞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지금 예배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막 그렇게 했어요. 누나하고 저하고 서가지고 얼굴은 사람들이 멜검해. 저도 그때는 67kg 나왔기 때문에 잘생겨가지고 멜검해가지고 남색 정장 딱 입고, 누나도 남색 정장 딱 치마 딱 입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 한번 더 오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 잘 오지 않아요.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개척은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야, 개척도 해본 놈이 해야지 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어떻게 해서 해야죠. 안 해본 사람 시키는 것보다 몇 번 경험한 사람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칭찬만 들으면 사실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더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훈련을 받게끔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기독교 생활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칭찬, 좋은 거, 사랑 이야기만 들으니까 기독교인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이제 사람들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이 넘어가지고 너무 세상이 삭막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게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쇼핑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해도 괜찮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요 교회 갔다 해도 아무도 안 뭐라 해요. 당신 신앙 잘못됐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이 지금 이상해. 너 고아와 같아. 누구에게 멘토 당하지도, 내가 멘토가 되지도 않고, I don't care. 나도 건들지만 나도 교회 안 건들 테니까. 뭐 이러면서 너무 다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시험에 들었다고 막 나가고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제가 2년 동안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제가 요즘 잔소리 안 하잖아요. 지훈이가 살맛이 났나 봐요. 얼굴이 폈어.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 얼마나 방송 장비가 어땠니 매번 틀리니까.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항상 다른 게 틀려. 어느 때는 이게 틀리고, 어느 때는 프로젝트가 틀리고, 어느 때는 TV가 틀리고. 어떻게 이걸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한 개씩 다 틀려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떨 때는 카메라가 꺼졌다가 안 나왔다가 막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막. 요즘에는 내성이 다 생기고 여러분들이 온실속 화초가 아니라 밖에서 야생에서 자란 이 잡초가 되다 보니까 밟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밟아도 또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풀들이 다 없어져도 겨울이 되면 잡초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온실 속 화초는요, 밖에다가 꽂아 놓은 순간 그냥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 넣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제가 그랬죠, 아마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천국 가면 어색해. 왜요? 거기는 무조건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기에서 적응 못한 사람은 천국 가면 적응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회에서 적응을 못한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툼도 해석을 잘해가지고 화해하고, 사람들하고 힘들지만 끌어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을까요? 싸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거기 가면은 아무도 싸우지 마 해가지고 안 싸울까요? 인격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거기 가면은 성화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웨이트에 그 감격해 본 사람들, 이 땅에서 그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늘 그 감격 안에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그 감격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니까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으니까 그곳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즐거운 거예요.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칭찬만 바라다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20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 자기 프라이버시래요. 그 프라이버시 아닙니다.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매를 맞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나 프라이버시고 죄 지으면서 나 프라이버시고 나 인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듬어져야 되고 맞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하게 살면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죠.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했으니까. 관리도 잘하고 자기 인품도 잘 있고 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죠. 개인의 사생활을 잘 지켜왔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크리스천들은 평범하게 그냥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선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에 만족을 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이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왜냐? 그 모습을 봐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직접 봤어요. 그죠? 직접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그들도 동일하게 어퍼슬, 증인으로서 행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또 뒤에 교부시대, 또 교부시대 지나서 초대교회에 지나서 계속 이제 로마 시대부터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님, 교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칭찬받을 수준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참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답다. 앞에도 아름답다, 뒤에도 아름답다, 두 번이나 아름답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또 뭐예요? 원어로 제가 찾아보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네. 아름답다를 원어로 보니까 투토카리스예요. 투토카리스인데, 투토카리스라는 말이 뭐냐? 카리스에 투토를 붙였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라는 뜻이지, 카리스마 하면 눈 희번거리면서 카리스마 있다,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틱하다, 이 말은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 카리스마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발현되는 것이 은사예요. 각자 사람들에게 은사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도 있고, 뭐 전도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하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이 고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말이 뭐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있으니까 그들이 선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아름다움, 은혜예요. 은혜.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꾸 인상 쓰고 왜 교회 나가는 게 어렵고 뭐가 봉사하는 게 힘들고 뭐가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고난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의 부재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소개했는데, 해석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문제가 오면 자꾸 그 문제를 고난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목사님이 이 문제가 힘들고요, 어렵고요, 괴롭고요, 나가 미치겠어요. 막. 고난이 오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온 일이 뭐예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구나. 정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그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도, 사람을 보고 대할 때에도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의 양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야,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봉사해서 감사하고, 참 이 사람은 그래도 이래서 은혜고, 참 이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참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저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그거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의 필터를 적용을 못하니까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은혜가 없다. 내 속에 은혜가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 그래서 왜 옥시모론, 이게 역설적이냐 하면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안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이 제일 안 힘든 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번에도 선교대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 교제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다들 물어봐요. 목사님 개척하신 미국 가신 지 얼마 그러면 5년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예, 뭐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척을 한지 이제 뭐 2년 지나고 3년째입니다. 힘드시겠네요. 저 속으로 힘들었는가 보다 이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안 믿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줄 알아요. 제발 안 힘듭니다. 진짜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는데도 자꾸 힘들죠. 자꾸 힘들죠. 어머니도 이제 뭐 그 간증을 하셨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우리 뭐 가정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힘들었던 것이 뭐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인 힘듦이 진짜 힘듦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사람이 눌려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 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눌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부재가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일을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돌봄을 누군가에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결손 가정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니까 못된 짓 하고 싸움짓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 지금은 웃고 가는 거지만 그 지금 거의 뭐 27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머니 앞에서 이 수압을 찾는 게, 예? 27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써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된 지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이 안 행복했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서 나가는 게 악한 거죠. 악한 게 나가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만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 힘듦이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싹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한국 가서 자꾸 목사님들이 힘들죠, 힘들죠. 안 힘들다고요, 안 힘들다고요. 진짜 힘들었을 때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개척하면 사람들이 힘든 줄 아는데요, 개척하면 하나님 제일 깊이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지 절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암 걸렸을 때? 또 아니에요. 암 걸렸을 때도 아니고요, 중국 갔을 때도 아니에요, 감옥 갔을 때도 아니에요. 17살 때 감옥 갔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덜 외로웠어요. 예수 믿고 감옥 갔을 때는 사실 조금 힘들었죠. 잘못했는 게 없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했으니까 그거야 뭐 제가 어떻게 없지만, 하나님 믿고 이제 감옥 갔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죠. 근데 그때 감옥 가는 이유를 쟤는 알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중국 보냈기 때문에 중국에 조금 더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지를 사실은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지를 옮기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내 속에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하고 하는데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감옥에 딱 가가지고 보름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네가 잘못 안 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네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첫사랑 회복했잖아요. 그때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지 행복하고, 아무리 내가 볼 때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잖아요. 왜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모르는데도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꾸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고난. 당신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코람데오의 신앙을 안 가지고 있고, 그 코람데오를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의 양심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통해 가지고 필터 작업을 하면 힘들지 않다. 그리고 당신들이 힘든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도 다 덮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반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천천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인가요? 51장 6절인지 53장 6절인지,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너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내용을 지금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